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아멘. 딸 같은 며느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딸 같은 며느리가 쉽지는 않아요. 며느리가 딸 같지는 않죠. 그것이 현실입니다. 어쩔 수 없죠. 물론 이제 딸 같은 며느리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딸 같은 며느리가 있다면 두 사람 모두에게 얼마나 큰 행복이겠습니까? 내가 바란다고 해서 그 복이 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럴 수도 있다면 그게 복이다 그 말이죠. 현실은 다양하죠. 두 사람의 인격이 서로 맞아야 되고 성격도 맞아야 되고 그래야 그게 가능하죠. 이것은 이제 바람일 뿐이지 이것이 뭐 윤리거나 뭐 도덕이거나 신앙의 문제는 아니다. 어쩔 수 없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이 원래부터 시어머니에게 살갑게 잘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고, 왜냐하면 룻은 시집 오기 전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여인이었어요. 시집에 와서 살다 보니까 시어머니가 모시는 하나님이 좋았고 유대인들의 풍습이 마음에 들었어요. 자신이 그동안 지내왔던 풍습과는 너무 달랐지만 오히려 유대인처럼 사는 것이 훨씬 고급스럽고 이게 또 인정이 더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삶이다. 이런 것을 이제 체득하게 되었던 거죠. 아마도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따뜻하게 이렇게 아마도 딸처럼 잘 대우를 했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을 할 수 있죠. 나오미에게는 딸이 없었어요. 그런 기록이 없다는 얘기죠. 세 남자가 있는 가정에서 남자들이 뒷바라지를 하다가 두 며느리가 들어왔으니 얼마나 참 기분 좋겠어요. 여자가 자기 혼자였는데 둘이나 아들이 둘이었으니까 둘이나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아마도 제 짐작에 따뜻하게 이제 대우를 했을 것이고 며느리들은 그렇게 따뜻하게 시어머니가 대우를 해주니까 시어머니께 이제 순종을 잘 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시어머니가 오만하고 갑질을 하는 시어머니였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겠죠.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는 며느리를 천사로 만들기도 하고 싸움닭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래요. 잘 아시죠 여러분? 이방 여인인데 얼마나 생각이나 습관이나 풍습, 종교적 가치관이나 심성이 많이 달랐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심정은 제멋대로 이방인일지라도 그 중에서 추려서 하나님의 백성 삼고 싶은 사람이 있겠죠. 하나님 마음에서는 그게 아마 간절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저의 추측입니다. 혹시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상상을 한다면 누군가가 유대인이었는데 여차저차한 이유로 이방에 잡혀갔어요.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살면서 결혼도 하게 됐는데 자녀도 낳게 되고 그런데 이제 원래는 유대인이었으니까 내가 지금 현재는 이방에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살지만 내 자식들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돌봐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지 몰라요. 안타까운 가운데 그런 연유든지 어떤 연유든지 하여튼 하나님은 롯을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나오미의 집에 보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아니나 다를까 롯은 나오미에게 많은 것을 새로 배우게 되었어요. 그녀는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그리고 그녀는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래요. 그리고 시어머니지만은 사실은 영적인 어머니같이 전적으로 믿고 따랐어요. 그래서 룻은 딸 같은 며느리가 됐습니다. 참 귀한 일이죠. 쉬운 일은 아닌데 세상에 이처럼 아름다운 시어머니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세상은 각박하여서 집안의 기둥격인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두 며느리의 남편도 사건 사고를 통해서 모두 저 세상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고 있지 않지만 뭐 병으로 죽었든지 사고로 죽었든지 아니면은 사업을 하다가 억울하게 죽었든지 아니면 뭐 힘겨워 죽었든지 우리는 알 길이 없죠. 그렇게 되자 이제 나오미에게는 오직 한 가지 선택밖에는 할 길이 없었는데 그게 뭐냐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삶의 기반이 사라졌으니까. 참으로 처참한 심정이 아닐 수 없겠죠. 다 망한 거니까. 그녀는 며느리들과 헤어지기 싫었지만 며느리를 친정으로 돌려보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둘째 며느리 룻은 한사코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하였어요. 나오미는 많이 말렸어요. 아니 그러지 마라. 그렇지만 며느리가 저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 친정으로 돌아가라는 시어머니의 명령만큼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기 싫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또 시어머니하고도 나는 헤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는 무엇을 해서든지 내가 시어머니를 공양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아주 굳혔어요. 사명감이 불탔어요. 젊은 내가 늙은 시어머니를 공양해야 된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그래서 룻의 굳은 결심을 말릴 수 없다는 것을 나오미가 깨닫고 룻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금의 환향은 아니죠. 수치스러운 환향이고 서글픈 귀향입니다. 얼굴을 들 수가 없죠. 심지어 며느리 앞에서도 미안한 심정이 드는 것이 뭐 당연한 일이겠죠. 고맙기도 하지만 미안하기도 하잖아요. 또 안쓰럽기도 하죠. 젊은 색시가 늙은 시어머니를 따라오다니. 고맙지만 또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야 이게 무슨 복인가. 내가 남편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는데 며느리 복이 있네. 이게 웬일인가.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은총이고 남겨진 소망이다. 뭐 그런 의미에서 세상은 공평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은 주세요. 자, 며느리가 곁에 있으니 천군만마가 부럽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귀향이지만 그러나 이걸 표현할 길은 없지만 마음속으로는 금우환영하는 것 같았을 거예요. 나를 믿고 따라주는 자가 내게 있다. 나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자가 나를 따라오고 있다. 야, 참 이거 같이 든든한 그런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든든하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꼭 내 자식이 아니더라도 내 마음에 맞는 사람 2명도 말고 딱 1명만 있어도 그 1명이 내 곁을 지켜만 주고 있어도 그 사람은요 아무것도 포기하고 싶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참 사람이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서 헌신해주는 사람 딱 1명만 있으면 돼요. 세상 살면서 딱 1명만 있어도 그 사람은 절대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 다른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는다. 왜? 너를 위해서.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 딱 1명밖에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 멸망시키는 가운데서 딱 1명이 마음에 들었어요. 노아가 하나님 마음에 딱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1명 때문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이 많이 후회하셨지만 노아에게는 어마어마한 복을 내려주셨어요. 모두 다 하나님께서 멸망시켰지만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요. 성경의 핵심이 뭔가. 성경에 보면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욥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욥만큼은 내가 믿는다. 마귀야 너 마음껏 해. 네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염려하지 않겠어. 너까지 거 아무것도 아니야. 욥 같은 사람이 있는데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욥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듬직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것을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 인류의 운명을 그리고 온 우주의 통치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게 아주 중요하죠. 하나님의 마음에 맡기만 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사실 아무런 거리낌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지세요.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어떤 천재지변이 닥쳐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요. 뭐가 걱정이겠어요? 뭐가 두렵겠어요? 아무것도 우리 모두는 사실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누가 되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오롯하다면 욥처럼 다니엘처럼 노아처럼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어떤 불행이 닥치든지 간에 그는 이겨낼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와줄 것이고 승리할 것이고 평안할 것이고 감사가 넘칠 것이고 소망이 넘칠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성경의 역사예요. 사실은. 만약에 이제 세속적인 사람들이 나오미와 롯의 동거를 보면은 웃음이 나올 겁니다. 저 가정 재밌는 가정이네. 이게 너무 어울리지 않는 조합인데 저 가정에 무슨 소망이 있단 말인가? 저 가정에 무슨 낙이 있을까?
저 가정이 삶에 무슨 보람이 있을까? 무엇을 위해서 살까? 세속적인 사람이면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때마침 귀향을 하던 때가 보리 추수, 밀 추수하던 기간이에요. 그래서 동네는 바빠요. 유대인들에게는 고아나 과부를 위해서 이삭기라는 풍습이 있었어요. 일꾼들이 이제 추수를 할 때에 이제 단을 묶을 때 떨어지는 이삭들이 있죠. 떨어지는 이삭이면은 그걸 주인이 아깝다고 모으지 않아요. 동네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이 와서 주워가도록. 그래서 추수 때가 되면은 그 뒤에 그 이삭을 줍겠다고 하는 여인들이 이제 몇 명 이제 뒤에 서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밭 주인이 선한 주인이라면은 일꾼들에게 이삭을 넉넉하게 잘 뿌려줘라. 좀 더 많이 주워갈 수 있다. 선한 밭 주인이라면은 그렇게 합니다. 룻도 이제 부랴부랴 이제 밭으로 나가서 이삭을 주우려고 했어요. 때마침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밭의 추수를 시찰하러 나왔습니다. 그때 보니까 낯선 여인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사환을 불렀어요. 저 여인은 누구의 집 여인이냐? 네, 나오미가 데려온 모압 소녀라고 합니다. 아, 그래? 소문을 들었어요. 아, 그래? 네가 바로 그냐? 내 딸아, 너는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내 품꾼들 뒤를 따라가고 이삭을 줍도록 해라. 내가 그들에게 엄히 명해서 너를 건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먹이 마렵거든 소년들이 기러운 것을 가서 먹도록 해라. 다른 이삭 줍는 여인들은 자기가 뭐 물을 먹으러 가든지 아니면은 뭐 조그마한 통에다가 물을 가지고 오든지 그래야 되는데 너는 그러지 말아도 돼. 너는 왜 그러냐면 너는 내 친척이니까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나오미가 자기 보아스의 친척이었거든요. 그 듣자 하니 네가 젊은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공양하러 왔다고 하는데 참 그게 이제 감동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렇게 해라. 그렇지 않아도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래서 룻이 엎드려 땅에 머리를 대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방 사람인데 어찌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보아스가 말했어요. 네 남편이 죽은 후에 네가 시어머니를 잘 섬긴 것과 그리고 네가 네 고향 조국을 떠나서 네가 알지 못하던 그런 백성에게 온 사실이 내가 분명히 잘 들었다. 여호와께서 네가 한 일에 대해서 보답을 해 주시기를 원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그늘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축복을 했어요. 참 보아스가 참 귀한 말을 했죠. 룻이 말했습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러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지만은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위로가 됐어요. 룻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칭찬한 말을 듣고 크게 위로를 받았어요. 아, 지금까지 내가 잘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얼마나 마음이 놓이고 소망이 보이고 살 구멍이 보이고 이제 안도의 숨이 쉬어지고 그랬겠어요. 첫 번째 나오는 지금 이삭죽 비록 가난해서 남의 밭에서 떨어지는 이삭만 주어야 되는 그런 신세지만은 이게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게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룻이 괜한 대접 받는 게 아니에요. 그녀가 그 시어머니에게 했던 행동들, 그 모든 말들은 칭찬을 받아 마땅합니다. 누구든지 룻의 이야기를 들으면 감동이 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 이 여인은 귀하게 여겨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볼 때 그냥 평범한 사람 이렇게 보면은 좀 그렇죠. 아, 저 사람은 귀한 사람, 저 사람 하는 행동을 보니까, 저 사람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참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는 마음이 들면은 괜히 그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고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감동될 때 은혜가 베풀어지는 세상이에요. 감동 주는 삶을 삽시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녀에게 갖가지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어요. 도를 지나치기는 하지 않았지만은. 그래서 룻이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그 한 날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다 얘기해 주었어요. 나오미는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보아스는 친족이기 때문에 아이고 세상에 하나님께서 친족 보아스의 밭으로 너를 인도하셨구나. 이것부터가 너무 감동스러운 이야기죠. 그러면서 나오미의 눈앞에 놀라운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평상시에 우리는 잘 모르다가 어떤 상황이 이렇게 딱 겹치고 보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쫙 열어주시죠. 아, 앞으로 내가 이럴 수 있구나.
그러면서 소망하게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동안에는 답답했는데 어떤 상황이 이렇게 딱 겹치는 것을 볼 때에 내 눈앞에 새로운 세계가 쫙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막 구름이 막 피어나듯이 몽실몽실 피어나죠. 여러분들 그런 경험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며느리를 통해서 이 집안을 일으키고 회복해야 되겠다. 이건 아무도 이것을 꿀 수 없는 꿈인데 이 룻을 통해서 룻이 한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그런 소망이 확 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손자까지 품에 안는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방금 전까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인데 그런 일이 눈앞에 착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오미의 가슴이 막 뛰었어요. 이 아이는 그냥 이삭 줍는 그런 아이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놀라운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을 정말로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복 주시기로 아예 작정을 하셨구나. 그런 어떤 예언적인 어떤 소망이 마음속에서 막 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눈이 반짝반짝, 지혜가 번득번득. 옳지,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을 건데 이건 이렇게 이용을 해 먹어야 되겠다 하는 지혜가 막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보아스는 분명히 이렇게 저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확신하게 됐어요. 우리 땅을 물려받을 자는 보아스밖에 없다. 그가 룻을 어여삐 여겼다면은 틀림없이 그렇게 할 양반이,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에는 특별한 토지 제도가 있었는데 각 집안마다 토지를 분배받았잖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어서 그 토지를 팔게 될 경우에는 그 토지를 판 돈으로 모압에 가서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망해가지고 돌아왔잖아요. 그러면은 7년이 넘으면 다시금 그 땅을 이제 원래 주인에게 회복하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임대료가, 그러니까 7년 동안의 임대료를 땅값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 둘이서는 농사를 못 하거든요. 힘이 붙이기도 하고 불가능하잖아요. 일꾼을 사서 해야 되는데 일단 일꾼 살 돈이 없잖아요. 망해서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가정은 사실은 그 7년마다 임대료를 받아서 먹고 살든지 남은 것은 이삭 줍기를 통해서 먹고 살든지 그 방법밖에 없어요. 죽을 때까지 계속 그렇게 반복하다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사실 소망이 없죠. 연명은 하겠지만 소망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법이 또 있냐면 친족이 그 땅을 물려받는 법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나 룻이 죽으면 가까운 친족이 그 땅을 물려받는 거예요. 근데 미리 물려받고 싶다 그랬을 때는 그 땅에 남아있는 여인을 아내로 삼아야 돼요. 그런데 그 땅은 내 것이 아니라 그 아내 것이고 그 아내가 낳은 아들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려받는 의미가 크지는 않아요. 온 가족이 다 죽어야 내 땅이 되는 건데 남자가 살아있으면 아내를 얻겠죠. 그래서 의미가 없고, 남자가 없이 여자만 있을 경우에는 그 여자가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여자랑 결혼을 해서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라 그 집안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때 당시의 법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물려받으려고 하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땅이 누군가에게 저당 잡혀 있으면 그 땅을 내가 돈 주고 다시 사와야 돼요. 아니면 7년까지 또 기다려야 되고, 기다렸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일꾼을 사서 내가 그 땅을 또 개간을 해줘야 되는데 내 돈 들어가는 거잖아요. 거기서 난 사물은 또 누구 거예요? 그 땅 주인 겁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이걸 물려받기도 힘들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부자니까 가능하다. 이 나오미의 지금 생각이고 소망이에요. 보아스가 너에게 이 정도로 했으면은 보아스도 이 사정을 모를 것이 아닐 텐데 너희가 이렇게 따뜻하게 했으면 그는 틀림없이 내가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에 오케이 할 것이다 하는 확신이 확 들었던 거예요. 이제 추수가 끝나면 곧 타작마당이 벌어질 거야. 풍습이에요. 그러면 나는 내 머리를 꿰차려 입혀서 잔치가 끝난 다음에 보아스가 보리단 곁에 눕게 되면 그 발끝에 몰래 눕도록 해야 하겠다.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아주 드라마틱한, 사랑하는 딸 같은 며느리를 위한 이 얼마나 로맨틱한 시어머니의 계획입니까? 며느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계획입니다. 며느리가 딸 같지 않으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계획이에요. 근데 이 며느리는 딸 같아요. 내 딸 같아. 그래서 나오는 계획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풍습에는 밭주인이 타작마당을 벌이고 추수가 끝나면 타작마당을 벌려요.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요. 그동안 수고했다 하면서 맛있는 거 막 대접을 하고 자기도 먹고 마시고 즐기고 밤이 늦도록 그렇게 잘 즐기다가 그 추수를 하고 타작을 해놓은 그 낯가리, 그 곡식단 곁에서 그 주인이 잠을 자야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아마 이제 곡식을 나는 귀중히 여긴다. 내가 이 곡식을 지키겠다. 도둑이 틈타지 못하게 내가 지킨다. 그런 의미가 이제 있었던 거예요. 딱 하루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이제 아무도 없는 곳,
어둠이 짙게 내려앉아 보아스가 깊이 잠에 빠졌을 즈음에 룻이 살며시 보아스의 발끝으로 다가가서 쪼그려 누우면서 보아스의 이불을 끌어다가 자신을 덮었어요. 이런 행동은 이제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는 당신의 보호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당시의 사회가 요즘하고 달라서 어엿한 남성의 보호가 없으면 여성이 가정을 꾸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새벽에 문득 인기척을 느낀 보아스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잠에서 깨었어요. 누구지? 하고 달빛이 야릇한데 아리따운 룻이 새우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꾸미기 나름 아니에요. 나오미가 정성껏 며느리를 시장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면 보아스가 나오미가 왜 이렇게 했는지 짐작이 가죠. 나오미의 뜻이 이러구나. 세상 모든 남자들은 꽃처럼 치장한 여인에게 꽂히게 된다는 것을 시어머니 나오미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사였기 때문에 새벽이 될 때까지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자기보다 가까운 친척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선권이 그 친척에 있습니다. 그 친척이 포기해야 이제 자기가 룻을 아내로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권이 자기에게 넘어올 때까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사람이 다니지 않는 새벽 어둑어둑할 때에 룻을 시어머니에게 돌려보냅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지 말아라. 그리고 보리 6대를 대어서 돌려보내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빈손으로 네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그 말을 해요. 이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나도 너의 시어머니를 공양할 마음이 있다는 그런 사인이죠.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자신의 어떤 의사를 표현을 하는 거죠. 나오미가 그 말을 듣고 오케이 됐다. 보아스는 절대 오늘 쉬지 않고 이 일이 끝날 때까지 절대 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을 해요. 정말 그렇게 해서 그날 하루 만에 그 자기보다 우선권이 먼저 있는 친척에게 가서 모든 문제를 다 마무리를 짓고 자기가 그 가정의 가업을 물려왔어요. 어찌 보면은 나오미가 가장 가까운 친척보다는 그 다음 서열인 보아스를 선택한 셈이에요. 그리고 이제 보아스 외에는 다른 사람이 또 없어요. 그래서 그 둘 중에 한 사람을 골라야 되는데 나오미가 보아스를 고른 격입니다. 마음에 들었으니까. 물론 젊은 여인에게 나이든 남편이 어울리지는 않지만 지금 나오미와 룻의 형편으로서는 이보다 더 좋은 혼인은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그런 기회인 거죠. 그런 셈이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사회적인 어떤 형편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제 일어나지 않아요. 나오미는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룻을 보아스에게 시집을 보냈고 두 사람의 여생은 다른 행복한 가정 못지않게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보아스도 룻을 귀히 여겼고 나오미도 보아스를 좋게 여겼고 그래서 이 결혼이 성사가 된 거죠. 모두에게 행복이 찾아왔어요. 룻은 다윗의 아버지의 아버지를 낳았어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인지 몰라요. 이 룻의 이야기는 구원을 포함한 구원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구원을 포함한 아름다운 가치를 다 담고 있는 이야기예요. 완전히 망가진 가정인데 완전한 회복을 한 가정으로 변화를 했어요. 이거 자체가 구원인데 모든 가정이 어려움이 없는 가정은 없고 문제 없는 가정은 없는데 가정 문제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해 보이고 소망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가정에 함께 하시면 그 가정은 소망이 생긴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소망이 생기게 될지 그 소망이 생기게 하는 어떤 단초가 무엇일지 핵심은 뭐예요? 룻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다는 거. 하나님만 섬기기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의 청춘도 바치고 나의 인생을 시어머니를 섬기는데 내가 바치겠어. 이렇게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저렇게 선한 마음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시고 하나님이 감동을 하시면 그 가정은 소망이 있습니다. 어떠한 가정이든. 이게 핵심적인 거예요. 룻기의 핵심이 그거예요. 완전히 망가진 가정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한 가지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기적 그리고 그 가정의 온전한 회복 이 기적이 우리 모두의 기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룻의 마음을 헤아리는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도 룻처럼 오롯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다짐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며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곤란 중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옵소서.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우리 성도들을 룻과 같이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